상태 불량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제일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 그런 건 뭘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래서 몇몇 청년들이 이제 오니까 보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뭐 나쁘끄러운 이야기지만 더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제 자신의 목회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발표 끝나고 이제 어떤 담임 목사님께서, 저는 이제 동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오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목회하는 거 행복하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듣고, 내가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오늘 이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네, 오늘 이 제목으로 마가복음 16장 이제 마지막인데요. 1절부터 11절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할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16장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야기 중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름을 보면은 좀 이제 추측할 수 있듯이 지금 처음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여인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뭐 여자는 힘이 없고요, 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여인들은 법정에 가도요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목격을 했는데, 내가 진실을 알고 있는데, 물증도 있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증인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누구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을 내세우고 있다. 차라리 뭐 남자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유력한 뭐 남자 집사님들, 남자 뭐 장로님들을 먼저 내세웠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좀 전달이 잘 되었을 것 같은데, 마가는 굳이 여인들, 힘없고 아무 뭐 능력이 없는 그런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마가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이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부활의 첫 증인이
이 여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이 목격하고 들은 그 부활이 완전한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가는 왜곡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 부활의 역사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저희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이 됩니다.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가져오기는 했지만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장례를 좀 제대로 치르자, 이런 마음, 이런 이제 서두르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역사를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을 저희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9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좀 앞에 그 성경만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 달려간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방금 읽은 성경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그러니까 즉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어요? 7 귀신이 들려있던 자.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좀 얘기해 볼까요? 인생 자체가 어둠이고 피폐하고 패배자였고, 어느 것 하나 뭐 나 믿음도 좋아, 나 돈도 많아, 이렇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연약하고 못난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다 물리쳐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소식을 가장 처음으로 전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는 좀 믿음이 그래도 좀 있는 12 제자들이나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셔야 맞지 않겠습니까? 뭔가 자격이 있고 그럴듯하고 또 믿음도 좀 있고 부활을 잘 전파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효과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막 이렇게 전달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이상하고 자격 없고 누가 봐도 비천한 이런 여인에게 부활의 역사를 가장 처음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베드로도 아니고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아니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언제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가 약하기에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약하기에 약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역사가 온 세상에 더 훤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약함의 역설이에요. 그런데 세상 안에서의 약함은 뭘까요? 결핍이죠. 단점이죠. 약점이죠. 나의 약함이 드러나면 안 되고 약함을 강한 척 숨겨야 됩니다. 양육학식의 법칙이 자연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도 너무 팽배하니까 약하면 패배하고
약하면 뺏기고 약하면 무시당하기 때문에 약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네 약해지지 마, 강해져, 더 많은 것을 가져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의 약함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정의하는 약함은 그 자체가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대신하여 사신 거예요.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이 사실을 가장 밝게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바울이 평생 동안 어떤 질병을 앓았을 거다. 그게 안질이었든 피부병이었든 다리를 저는 것이었든 그게 일치되진 않지만 똑같이 추측하는 건 하나예요. 큰 질병이 있었을 거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평생 사역을 하면서 어떤 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저 사역해야 되는데,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질병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우리처럼 하나님한테 매달린 거예요. 3번씩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 나의 은혜가 이미 너에게 족하다. 무슨 뜻이에요? 그 약함이 이미 너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게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 바울이 약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날 거고, 바울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가 교만하지 않고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약함은 자랑이로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막달라 마리아 또한 약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약한 자를 택하셨어요. 약한 자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온 천하에 드러내십니다. 결국 막달라 마리아의 약함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부활, 생명, 그 예수님의 강함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였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다 약함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약함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약함을 고쳐주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이니까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안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를 떠나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빨아들일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 것이며,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평생 동안 함께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자가 나의 약함을 진짜 기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남들보다 떨어지고 뒤처지고 부족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로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이 나타나실 거다. 이렇게 믿고 약함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실까요? 나의 약함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네,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동이 트자마자 이제 달려간 거죠. 그러나 이 여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가 없었어요. 그게 뭔지 다 아시죠?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거라는 그 부활의 믿음은 없었다. 근데 여인들만 이렇게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요, 믿음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문을 걸어 잠그고 한 집에 모여서 창문을 내리고 꽁꽁 숨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죽게 되는 거 아닐까? 저 끔찍한 고난과 죽음이 나에게도 닥쳐오는 게 아닐까?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을까? 두려운 거예요. 자신 앞에 닥친 그 현실들이, 문제가 부활의 약속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탁 집어서 지적을 하십니다. 볼까요?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이 본래 뜻은요, 굳은 마음이에요. 너무 딱딱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방이 꽉 막혀 있다. 부활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지만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특성을 알 수 있죠. 부활은 우리가 일으키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게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사망도 죄악도 그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믿음으로 그 부활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부활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여기서 갈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은요, 틀림이 없거든요. 그러나 불신자는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보지 못해요.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보고 부활을 믿으며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우리는 고백하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 부활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죽으셨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다시 사셨다는 그 부활의 소식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정죄가 없고 사망이 없으며 영원한 천국과 생명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또 부활을 맛보고 있는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부활의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시고요. 베풀고 싶어 하세요. 볼까요? 3절 4절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인들이 무덤에 가면서 걱정을 해요. 돌무덤 앞에 있는 그 큰 돌을 누가 치워줄까?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너무 더워서 시신을
돌 무덤에 안치를 했거든요. 부패를 방지하려고. 근데 그 무덤 앞에 큰 돌이 있는 거예요. 남자 장정들이 옮겨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엄청나게 큰 돌. 근데 가면서 걱정하는 거죠.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잘 이렇게 발라드려야 되는데 누가 우리 그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을 치워줄까? 근심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뭐라고 나오죠?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어떻게 됐어요? 네, 졸리니까 대답을 하세요. 돌이 어떻게 됐어요? 굴려져 있다. 가보니까 돌이 이미 어디론가 가서 없어졌어요. 여기서 굴려져 있었다라는 동사의 시제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저절로 막 지가 굴러간 게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무덤의 문을 스스로 열고 나오시는 예수님. 아무것도 예수님 묶을 수 없고 가둘 수 없고 패배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던 것처럼 부활의 기적은 지금 우리의 삶에 실제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부활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마리아처럼 약한 거예요. 흐릿한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부활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미 굴려주신 그 돌을 볼 수 있는데 믿음이 흐릿하니까 굴려주셨어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그 부활을 보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고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 마리아처럼,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약속보다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너무 크게 보니까 그 상황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이미 주신 부활의 역사도 보지 못하고 나의 것으로 취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부터는 부활의 현장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다 굴려버리신 그 부활의 현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을 들어 부활의 역사를 봅니다. 네, 이렇게 마리아와 여인들, 제자들은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래서 다시 부활하셔서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뭘 하시냐? 이제 너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비어있는 무덤을 확인했으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니 이제 무엇을 하라고 하시죠? 그곳에서 돌아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하라.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복음을 받은 자, 이 부활의 소식을 받은 자들은 이 소식을 들고 이제 땅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증인이다.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인데요 이 마르티스는요 증인도 되지만 동시에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순교자. 즉 증인은 누구예요? 나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사람.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를 풀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장 24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는 절대 그냥 맺혀지는 법이 없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죽는다는 건 뭐예요? 사라진다. 없어져요. 녹아져서. 그러면 그 땅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밀이 나는 살고 싶은데, 나는 계속 밀이고 싶은데, 나의 영광이 중요한데 이렇게 버팅기면 그곳에 새로운 열매는 맺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의 십자가를 지고요? 제 십자가를 지고 너희 스스로의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부인함으로 죽고 나의 오름과 영광을 내려놓음으로 죽고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죽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전에 나눴지만 만몬과 세상을 숭배하고 싶은 그 죄악을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 누가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세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다 아시죠?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서 죽었고, 베드로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몽둥이에 맞아서 죽었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가죽이 다 벗겨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부활을 의심한 제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순교자가 되어 정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오직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았던 거예요. 입술로만 전한 게 아니라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한 진정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또 생겨요. 그러면 오늘 당장 짐 싸서 아프리카 오지로 갈까요? 우리 다 같이 갈까요? 죽으러, 장렬하게 순교하러.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 그곳, 진짜 살아가는 그곳이 선교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나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어떤 책에서요, 복음 전도에 대해 이런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복음 전도의 주된 대상은 우리 삶으로 잠시 넘어오는 낯선 이들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걸쳐 같이 살고 함께 일하고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우리는 평범한 삶을 통해 비범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평범한 삶을 통해 비범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다. 그동안 우리가 전도를, 선교를 너무 전략적으로만, 너무 거창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진 않았을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의 평범한 삶을 통해 예수님이 늘 드러나고 있다면 그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전도이고 선교인데,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직장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역동하고 있다면 그것이 선교고 그 사람이 그 지역의 선교사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느꼈던 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지루하니까. 청년 셀장님들한테는 수요일에 잠깐 얘기했는데, 뉴욕에서 한인교회를 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좀 가이드를 해주셨어요. 막
정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뉴욕에 이렇게 가볼 만한 곳을 이렇게 데려다 주신다고 뭐 구경도 시켜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했는데, 그러다가 저녁에 뉴욕 시내 그 한복판에 있는 타임스퀘어 아시죠? 아시죠? 네, 가게 됐어요. 근데 그날따라 불금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죠. 막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어깨를 비집고 그 거리를 지나가는데 제가 얼마 안 가서 충격을 받았잖아요. 가는데 대마 냄새가 거리에 진동을 하는 거예요. 냄새를 맡았는데 이건 분명 담배 냄새가 아니거든요. 담배 냄새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몇만 명은 좋게 될 것 같은 젊은이들이 그 뉴욕의 핫플레이스에서 다 함께 대마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호텔 돌아가서 제 옷을 맡아보니까 대마 냄새가 배겨 있을 정도로. 어떤 사람은 마약해서 길거리에 다 쓰러져 있고,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막 싸우고 있고. 근데 제가 그 무엇보다 충격을 받았던 건 동성애였어요. 미국에서 매년 6월이 되면 프라이드 먼스라는 행사를 연대요. 프라이드가 뭐 자존심, 자부심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자부심을 갖자, 우리 떳떳하게 그 거리 활보하면서 내가 동성애자임을 드러내자, 그러니까 이런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길거리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상징처럼 여기는 게 무지개거든요. 무지개. 그 무지개가 타임스퀘어 광고판마다 걸려 있고요, 지나가는 상점 문마다 걸려 있고, 자동차마다, 심지어는 그 무지개를 팬티로 만들어가지고 속옷으로 만들어서 남자들이 다 무지개 팬티를 입고 다녀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야, 여기는 무지개 천국이다 그래요. 동성애자들이 무지개 팬티만 입고 길거리 활보하면서 뽀뽀하고 키스하고 그 문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밤에 정상적인 커플을 5커플 봤다면 동성 커플을 똑같이 5커플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5대5 정도. 대마와 마약과 동성애로 물든 이 환락의 도시를 보면서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건, 아, 여기 고린도구나, 소돔과 고모라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착 가라앉는 거예요. 뉴욕에서 가장 핫한 장소라고 하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고 마음이 정말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고 계실까? 전 세계 기독교의 선봉장이라고 했던 미국이 이렇게 처참히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 너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실까? 그 마음이 조금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솔직해야 되니까 거기서 사진은 찍긴 찍었습니다. 네, 인증샷. 목사님들이 꼭 찍어야 된다 그래서 찍긴 찍었는데, 그래도 그곳에서 숙소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착잡했어요. 그리고 근데 목사님들 저랑 똑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호텔에 와서 기도합시다. 뉴욕을 위해 기도합시다. 미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회 하고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을까? 미국에 뭐 차고 넘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답은 분명히 정해져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열방이 주를 볼 때까지 전진하라.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제 마음에 이런 도전과 꿈틀꿈틀한 열정이 다시 생기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미국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있는 그 장소, 부르신 곳,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그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끊어낼 수 있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선교사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나는 말재주가 별로 없어요, 목사님. 그리고 예수님 전해봤자 그 사람이 변하겠어요? 이렇게 불신과 의심을 갖는 건 다 쓰레기통에 좀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하시면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면서
딱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겠죠?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복음의 현장에 주님이 이미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리기만 한다면 그 씨를 거두는 건 주님의 책임이고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실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앞서 가고 계시고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 부활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한 알의 미라리를 되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랄이라는 찬양 다 아시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내가 되겠다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재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갖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망상에 이리저리 헤매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약함은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약함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부활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현장에 이미 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우리를,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택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 우리의 단점은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강함으로 나타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 주님을 더 붙잡게 하시고 약함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부르짖는 자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부활의 역사를 이미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을 갈망하는 자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리하여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만끽하고 부활을 기뻐하는 우리 인생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을 열어 전하기 원합니다. 부활의 담대한 증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길 원합니다. 내가 미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선교의 현장에 내가 선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셨사오니 담대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바꿔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